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어요. 제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교회 생활이 습관이죠. 그래서 왜 다니는지 그냥 어머님 손 잡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저는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해야 되는지 그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누구 전도받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호기심을 갖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가 소개하니까 친구 따라 누구 또 뭐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목사님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죠. 성경 읽는 거, 찬송 부르는 거, 뭐 기도하는 게 모두가 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하는지, 이 종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바로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성인이 돼서 교회에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령 체험,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첩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리는 거겠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순교랑 같은 단어예요. 그전까지는 그런 용기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건 육적으로 주님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없었던 거죠. 물론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네 고백 아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 입을 빌려서 고백을 한 거다. 사실 그걸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했으면 십자가 때 도망 안 가죠.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 안 하죠. 결국 입 따로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손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거 뭐예요?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가슴으로부터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된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70년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거의 20년, 30년 시간 동안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또 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란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03년 원산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이제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단초를 입어준 분이 바로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하리영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출생하시고요. 어려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나중에 자라서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 그런 유언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세상에 조금 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의사가 되기로 존재. 그래서 의과대학을 갑니다. 그럼 의과대학이 되면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뭘까? 좀 더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물론 캐나다에서 의사로 해서 돈 벌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이 더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아직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가까스로 문을 열어서 이제 막 개척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의사가 절대 필요한 조선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같이 1890년에 조선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진짜 그 부모님은 중요한 교훈을 하디에게 주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 그래서 1890년부터 이분은 토론토 의과대학 YMCA 학생들이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그걸 가지고 서울과 부산과 원산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때는 교파 배경 없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토론토 대학생들이 모아서 보내주던 선교비가 고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YMCA에서 선교비를 대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선교사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거죠. 기회가 있으면은 선교비만 계속 보내주면은 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마침 미국 남감리 교회에서 한국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남감리 교회를 했을 때는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게 갈라지는데요. 이게 남북 전쟁 때 이렇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나누게 됩니다. 흑인 노예 문제로. 그래서 그때 감리교회가 남감리교, 북감리교 갈라지게 되는 거죠. 북감리교회는 1885년에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와서 개척을 하고요. 남감리교회는 10년 뒤늦게 1896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의 선교사가 필요한 거죠. 특히 개성 지역을 남감리교회가 맡게 되는데 거기에 병원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하디라고 하는 분, 이분을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이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1897년부터 남감리교회로 이제 옮겨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1900년에 이분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연회의 감독님한테 목사 안수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는 원산 지역에 선교 개척자로 들어가서 병원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는, 그래서 의사이면서 동시에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은 정규 신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그런 다른 신학교 출신 선교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성경 읽고 복음 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3년 만에 소위 말하는 번아웃 된 거예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때가 어느 때냐.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열정적으로, 이만큼 사역을 했으면 이젠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의사로서 사역할 때는 분명했습니다. 진단해가지고 원인이 뭔가, 그러면 수술을 하든지 투약을 하든지, 그래서 진단을 내서 약을 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만큼 열심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역을 했으면 이제 변화되는 교회, 그리고 교회도 좀 성장이 되고 교인들도 좀 늘어나고 이런 것이 보여져야 이게 목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02년, 3년 이때 미국에 보내는 선교 보고서를 보면 완전 좌절을 합니다. 아, 의사는 내 체질에 맞는데 목사는 이게 내 체질이 아닌가 보다.
특히 그분이 맡은 지역은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북부 지역입니다. 이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북부 지역 그 산골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1903년 여름이 되면은 거의 이분이 선교 사역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1903년 8월 24일부터 원산 지역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카나다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 여름만 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여름 휴양 하거든요. 그래서 원산 명사심리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황해도 소래비치, 아니면 지리산 노고단, 이런 게 좀 시원한 곳으로 가서 그 뜨거운 여름철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휴양을 합니다. 휴양 기간이에요. 그래서 원산 명사심리 해수욕장,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휴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아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 가족들이 막 학살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럴 전쟁 직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901년에 신축년, 흉년이 전 한국을,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는 25년 되다 보니까는 초반에 그 열정적이었던 것이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 결과가 없고, 점점 경제적으로는 낙후가 되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불안하고, 이럴 때에 이제 캐나다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미국 여자 선교사님들 3명이 모여가지고 이럴 때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서 원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10년 차 되는, 13년 차 되는 이 하디 선교사님을 우리 기도회 하는데 성경 공부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 원산에 계셨던 분들 한 7분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회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운동의 시작이 된 겁니다.